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도 주님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의지와 열심을 넘어 주님께서 예배할 선한 마음을 주셨기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셨기에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 또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아름답고 신실하게 이끄시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금 저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나 중심적으로 틀어진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키며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질서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직은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쟁도 기근도 홍수도 전염병도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엿줍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전 세계적 재난의 상황 속에서 저희의 신앙이 나태함으로 타성해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떠올리며 예배당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림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팀 여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 중입니다. 이 또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온라인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지혜를 주시고 더욱 은혜로운 수련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1팀으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팀의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부모는 자녀와 함께, 성도는 기도와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가족 모두 함께하는 수련회로 학생들, 부모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들어지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교지에 홀로 서 계신 선교사님들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어 말씀 선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지마다 갑절의 복을 더하시어 러브 피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좌표가 되도록 골수를 쪼개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직 진리의 법 위에 세워진 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샬롬 찬양대원들, 비록 소수의 인원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자로 구별되어 세워짐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지 못한 대원들 준비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어 저들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죠? 오늘도 교회 오시는 걸음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아침에도 여러분 뵙고 함께 우리가 주를 예배함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우리 안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 다 건강들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모아 비전센터 예예원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 우리가 같은 경례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대면된 상태는 아니지만 영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으로. 가정에서도 예예원에서도 샬롬, 샬롬. 이름은 샬롬 맞기는 맞는데 입으로도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우리 오늘 나라지가 100번째 나왔어요. 2003년부터 시작했거든요. 3월 달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100번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은 우리 안에 기독 문화, 우리 안에 교제의 장, 또 외부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하나의 전도지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한 몇 권씩 챙겨가셔서 이웃에게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들이가 그리 많지 않은 요즘 어느 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정독을 해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했는데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쭉 읽는데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보세요, 한 장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아주 쉬워요. 그리고 글을 또 얼마나 감칠나게 썼는지 한 페이지 보면 또 다음 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팀하고 미취학팀 오늘 수련회 가 있고, 청년 2팀은 금요일 날 수련회를 하는데 온맘 기도회 때 청년 2팀 수련회로 겸하여 드려지게 됩니다. 오시면 큰 은혜 받지 않으리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뜨겁고 심장이 뜨거운 젊은이들과 함께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라고, 또 젊은이들을 많이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또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클릭이라는 여러분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북카페의 전자도서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보문고와 함께 우리가 연결되어서 교보문고에 있는 많은 책들을 이북으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홈피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홈피로 들어오시면 교보문고하고 바로 연결돼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여러 순서들이나 이런 것들은 클릭 안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 홍보를 하시면 최성국 목사님께나 이영건 목사님, 그 외 여러 교육자들에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북카페에서 직접 준비된 패드를 통해서는 국회 도서관을 비롯해서 국공립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함께 공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알라딘 여러 곳에 있는 책들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북카페 자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접하고 책을 읽는 것은 곧 그 개인과 국민의 문화적 수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기회 됐으면 좋겠고, 혹시 의무와 북카페 한 번도 오시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나가기가 아주 수월하죠. 오셔서 꼭 한번 보시고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빗길 조심해서 안전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남성들로 구성된 찬양대는 처음이네요. 이 또한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왜 이렇게 크잖아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큰 은혜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예가서 3장입니다. 주일날 예레미야 예가서를 묵상하는 것은 좀 쉽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 읽기 1과에 있는 첫 번째 부분,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자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소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수고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에 가서는 제목 그대로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586년도 그의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고 아주 처참하게 되었던 이 상황을 전후해서 이 엄청난 국가 재난 앞에서 그 슬픔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전체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되어 가는 이런 형국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는 막막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3장에는 당시 그의 절망과 소망과 그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절망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1절부터 20절 내용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겠는데, 이곳에는 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뇌했던 그 아픈 상황들이 되게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 11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국가적 재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을까? 매맞는 자신들보다 분노의 매를 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는 더 큰 절망과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매질해 보셨습니까? 속이 시원하시던가요? 매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의 그 마음이 더 쓰라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보다 하나님의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그는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둠 속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 사방이 칠흑같이 깜깜한 중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는 공포는 엄청날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데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 좌우사방 한 걸음도 어찌해 볼 수 없을 때 여기에서 오는 두려움은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과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종일토록 계속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일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으시죠? 가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돌림방으로 매일 두들겨 맞는 아이들의 얘기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그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하나가 비참함입니다.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짐승처럼 여겨지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고 피할 데도 없다면 여기에서 오는 외로움이 주는 충격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적 상황이요, 예레미야 본인의 처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살과 가죽이 쇠하고 뼈들이 꺾어졌다고 그럽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자신 역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나라 어디에서도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왕따가 되어 살아가는 예레미야 자신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살과 가죽, 껍질이 벗겨지고 뼈가 꺾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9절을 보시면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고 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또 6절을 보십시오. 죽은 지 오랜 자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이건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그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7절을 볼까요? 감옥에 갇힌 자 같다고 했어요. 8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거였어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곰과 사자를 만난 것 듯한 상황이랍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자신이 화살에 관역 같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화살을 맞은 상태, 피투성이가 된 숨은 흑떡이지만 살아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이하 1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썬 쑥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자기 배 속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썬 쑥이, 썬 쑥이 자기 배를 가득 채우고 있대. 얼마나 쓰라리였으면 이렇게 표현은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는 것 때문에 그는 매국노로 취급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웠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국가적 재난이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게 다가왔어요. 이 3장 계속 보면 1인칭 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절망 가운데 살았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세월이 몇 년이나 됐을까요? 예레미야가 주께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마무리했던 세월이 50년이었습니다. 50년. 50년 내내 눈물과 탄식과 고통 속에 산 겁니다. 이 선지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50년 내내 눈물 속에 살았어요.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살았어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지금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라. 자, 여기까지 낙심에 대한 얘기예요. 낙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1절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고 생각하는 중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의 근거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절망 속에서 그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주는 이 소망을 몇 가지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첫째 뭐라고 그러죠? 22절 맨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분노의 매를 드시기는 하지만 진멸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는데 여기서 우리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기댈 데도 바라볼 것도 없다. 이러면 정말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이 아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놈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분노의 매를 드셔서나 이로써 우리가 진멸까지는 안 간다. 진멸되게 하지는 않으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이 크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세요. 지금 이렇게 분노의 매를 맞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겁니다. 이걸 생각할 때 또 다른 약속이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이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큰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변함없으신 나의 기업이시다고 고백합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고. 이거 얼마나 멋진 생각이에요.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국가적 재난을 만나서 모든 것이 지금 불타버리고 개인적으로도 다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상실되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재산이시라는 겁니다. 내게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본당 좌우측에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에 액자가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액자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액자는 제가 오래전에 안식년 기간에
이 전도지 그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갔다가 그곳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게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 사람이 고민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쉽게 뽑아서 쓸 수 있는 거지만 이게 25만 원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분이 계속 창작적인 작업을 해달라는 마음에서 4점을 구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였어요. 작가와 만나서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0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는 나름대로 이런 의미로 이걸 적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주님 안 계시면 인생은 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계시면 0 플러스 1은 100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계시면 모든 것 다 가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는 순간 눈이 번쩍 뜨지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분명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들면서 큰 소망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고, 내가 그를 바라보겠다고, 기대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선하시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절망 속에서 그는 또 기대할 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절망 속에서 그가 소망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용기를 갖게 했던 겁니다. 자기 안에 이런 소망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의중이 뜨중이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남은 백성들에게 절망의 가슴 속에 이 소망의 불을 예레미야는 붙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이 다 불편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을 전해받은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믿음 위에 굳건히 설 만한 그런 용기를 가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힘,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절망이 내 가운데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기대감을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6월 중순쯤 되어서 목회 서신을 하나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시를 하나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길벗 6월호에 실린 것인데 그 목회 서신에는 사진 파일을 올릴 수가 없어서 다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나와 있던 그 사진 파일과 함께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이 보이세요? 바닷가에 있는 절벽 위로 올라가는 클라이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이 절벽이라는 시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 절벽을 타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빼어난 절경이어라. 절벽이 절경으로 바뀌는 것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현재의 절망이 미래의 절경이 될 수 있으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윤삼열이라는 시인은
암투병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절벽 인생이라 할지라도 조만간 절경 인생으로 바뀌어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암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소망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소망은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시시때때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4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라, 상투적인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길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았던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땐 길이 없어요. 성경 안에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붙드셔야 합니다. 성경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둘째는 지난날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지난날 내게 이렇게 대해 주셨다면 오늘 내일 또 하나님은 이렇게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인자와 긍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의 인자와 긍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인자와 긍휼을 또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은 현실이 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반드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일들을 판단하고 그르치기 쉽습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절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아니됩니다. 네 번째, 만일 이런 절망이 예레미야가 겪었던 것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경험된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국가적 재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참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예레미야의 대단한 것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그 나라가 국가적 재난을 만나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 멸망이 예레미야에겐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9장 11절 이하를 쭉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대 사령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빨리 찾으라. 찾아서 그에게 선대해 주라.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 근데 당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전하기가 너무 껄끄럽고 힘들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에 전했던 내용을 축약하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해야 한다. 그리고 훗날을 도모해라. 이 백성을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타하고 살해하려 했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온 도시가 불타는 중에 감옥에 갇힌 채로 있으면 그 안에서 타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사령관에게서 명령한 거예요.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수소문해서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를 찾아내어 석방을 하며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 성취해 하신 거고 너희에게 벌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그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때리신 거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상당한 대우해 주겠다. 만일 가기가 싫으면 이곳에 있어라. 우리가 세운 총독으로 하여금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다.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해라. 그때 예레미야가 이 호의를 거절합니다. 기가 막히는 얘기 아닙니까? 어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지지리도 말 듣지 않고 자기를 구타하고 애먹이던 이 사람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호사를 누릴 기회에 큰 소리 한번 떵떵 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이런 호사를 누린다는 거 그거 제대로 한번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러질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심을 내려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열면 거기에 인간의 이기심과 시기심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시기심이 나타나서 일어나서 동생을 덜로 유인해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충 동생을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고 아셨고 가인을 불러 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의 얘기가 뭡니까? 왜 내게 묻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못된 형이 어디 있습니까? 형이 동생을 지켜야죠. 보호해야죠. 이게 사람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보아야 하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인 자를 이렇게 걸쳐놨어요. 새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잖아요.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쳐주고 끌어주고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인은 이기적 인간의 전형입니다. 이기적 인간의 태도, 가인 족속의 태도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챙기면 됩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나의 이익, 나의 유익입니다. 이것에 거부되는 사람은 배척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몰아냅니다. 이런 가인족속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족이 모이면 이건 엄청난 힘이 되어 범죄 집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 폭력과 폭행을 임사하였습니다. 이 힘이 세워지면 이 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엔 가인족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을 버리고 예레미야의 심정이 되어 국가와 백성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정말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이 닥치면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소에 이기적인 삶을 보려고 국가와 국민과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나라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love God, love people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것을 의식화시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더 본능적으로 살려는 의지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능의 핵심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만을 챙기고자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앞에서도 우린 다양한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 마스크를 몇 점 매석하는 사람들,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제 배급제로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또 마스크 투매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자가 격리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확진자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노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쁜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자기의 유리한 그런 정치적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이 이 정도 상황이어서 만문당이지 만일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재난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각자는 어떤 모습으로 돌변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참 유행했던 이 챌린지, 덕분입니다 챌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이 정도로 팬데믹 전염병이 지금 잡힌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료진들, 각 지자체의 방역진들, 그리고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든지 간에 마스크를 쓰면서 서로에게 존중을 표하는 이런 삶의 태도들,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요, 서로를 살리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야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길이요, 성도의 길이요,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또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다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모두 다 절망하고 있을 그때 예레미야의 소망의 소식이 백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 세상의 역사가 이대로 끝난다면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힘, 그것은 소망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노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듣지 않습니까? 모두 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다, 절망의 소리만 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바이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님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국가적 상황 가운데 엄청난 절망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다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게 되자 그 안에 소망이 생겼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무궁하신 긍휼을 생각하라, 그리고 절망을 소망하라 외쳤고, 정말 그의 바람대로 나라는 회복이 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 예레미야 같은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 우리 절망 속을 희망을 품고 모든 사람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소망의 바이러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내 삶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준국가적 재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또 고민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공로를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된 아름다운 옛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저희에게도 예레미야가 절망을 극복했던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로 이끄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절망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겨내려 해보지만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아니할 때 거듭 절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온 국민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었던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해줌으로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희망이다, 그리스도인이 희망이다, 이것이 실제인 것을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9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말하시죠. 샬롬, 예예홀 샬롬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께도 샬롬을 전합니다. 주의 평강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91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및 안정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한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한 번 더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도 그리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 그들 모두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실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여기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그리고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또 헌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손 모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이미 계좌로 이체하며 주 앞에 예물을 바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예물이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이 주 영광 위에 주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 아시고 함께 하시어 날마다 이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산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빗길 조심해서 가십시오.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